오늘 이렇게 말씀을 쭉 보면서 진짜 오늘 이 밤이 일반적인 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지요. 그건 다 우리가 이제 정리되었어요. 결국 뭐냐면 다니엘이 내가 왜 지금의 시점에서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동기부여를 받지요. 인정하시죠? 1절, 2절. 두 번째, 그 기도는 어떻게 출발되냐면 민족의 죄를 회개하면서부터 그 기도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단한 거죠, 이것 또한.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이 두 번째는 자기 문제가 아닌 민족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뒤에 잘 들리나요? 네, 잘 들리죠? 네, 안 들리면 얘기하세요. 세 번째, 어제 얘기했던 기도의 가장 큰 초점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베풀어 주셔야,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는 거죠. 결국 70일의 언약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을 원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자기 자신의 기도의 응답을 원하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기도하고 있는 이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확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거죠,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부터 왔던 게 뭐냐면 항상 처음에 점검했던 게 뭐냐면 다니엘의 기도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의 영성. 할렐루야. 자, 그런 면에서 볼 때에 기도의 영성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또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 많은 학자들이 있어요.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것 중에 다니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받았던 이 예언의 계시는 가장 탁월한 계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난해하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이해하고 왜 이 말씀을, 이 비밀을 누구에게 주느냐? 다니엘에게 주느냐?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조금 소리가 좀 괜찮나요? 울리죠? 울려요? 울리면 조금 줄이면 되죠. 지금은 괜찮나요? 그래도 울려요? 지금도 괜찮아요? 에? 작아요? 지금은요? 지금은 괜찮아요? 네, 지금은 괜찮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받으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보여주신다. 모든 것의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자? 기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이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이제 다니엘에게 나타난 분이 있어요. 다니엘에게 누가 나타나느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누구에게? 다니엘에게. 다니엘이 뭐 하고 있을 때? 기도하고 있을 때. 할렐루야. 다니엘이 그렇게 애통하는 만큼, 그렇게 민족을 놓고 고민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을 보셨는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때, 어느 때의 역사였는지 오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가브리엘 천사에 대해서 잠깐 좀 보고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사람 혹은 하나님은 강하시다. 뭐 그냥 넘어가세요. 하나님의 천사장 가운데 한 명이다. 자, 그러면 정리가 되나요? 정리가 되나요? 사가랴에게 세례요한 출생을 알려준 천사다. 그러면 요한이 출생했나요? 출생하지 않았나요? 출생했죠. 항상 우리는 계시의 완성,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완성된 걸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가브리엘 천사는 누가 보냈다? 하나님께서 보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부분에 우리가 눈이 열려지는 순간부터 아, 그렇구나. 왜 가브리엘을 보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가브리엘 천사가 왜 다니엘에게 나타났나 봤더니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타났다.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타났다. 그런데 사실은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게 뭐예요? 계시의 비밀이라는 거죠. 미래의 비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껏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다니엘이 어떻게 응답을 받아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미래까지 그에게 보여주시는지 너무너무 중요한 현장이라는 거 오늘. 자,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오늘 이 제사의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인데 특별히 이제 조금 더 가보면서 이제 이걸 좀 얘기하겠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정말 내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받으실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실까? 자, 여러분들 23절을 명확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활자가 튀어나오도록 쳐다봐야 됩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언제?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이 누구에게? 가브리엘 천사에게. 누구에게 가라고? 다니엘에게 가라고. 여러분들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직 응답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를 시작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이 이미 왔고 진행되는 과정일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결단하고 기도하는 순간 그것을 다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다니엘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같았는데 과연 그 기도가 얼마만큼 응답이 되어질까? 민족을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 71회의 언약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나 먼 얘기, 자기하고 상관없었던 그 엄청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씩 하나씩 기도하기 시작하는 출발선상에 이미 하나님의 명령은 가브리엘에게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기도를 하면, 기도를 시작하면 기도하기로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기도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을 주셨다. 확실합니까? 300일이 지나도 눈앞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신비적인 거라도 보이든지 아니면 돈이라도 왕창 오든지 아니면 몸이라도 건강하든지 아니면 뭐 이런저런 이런데 아무런 느낌이 없이 여기까지 왔어요. 할렐루야.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기도의 시작을 지켜보셨다. 할렐루야. 그러니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 그것을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이미 일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위로가 안 되나요? 누가 기도 시작할 때 내가 이미 응답하였다, 내가 내 명령을 들었다,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난 이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러 온 가브리엘 천사. 그러니까 사실은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서 또 발견해야 돼요. 자, 이게 뭐냐면 그 첫 번째,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다. 제가 지금 아까 그 제사의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가 했는데 이게 지금 기억이 안 나요. 누가 이게 고쳤는지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자, 가브리엘이 전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서 24절과 25절을 혼돈하지 않고 봐야 됩니다. 혼돈하지 않고 봐야 됩니다.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다. 그러니까 이 이른 이래, 그러니까 70일에 결국
에레미야가 받은 말씀과 동일하나요? 동일하나요? 예. 자, 그러면 이제 24절에 너무너무 다니엘이 소원하고 소망했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말씀 듣기 원하는 그 말씀이 여기 선포되어집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허물이 그치며 죄가 용서된다. 다시 여기 보세요. 그대로 보니까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그러면 이 기도는 누가 한 거예요? 다니엘이 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도 70일에가 차면 심판이 다 차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려고 하는 계획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걸 놓고 누가 기도했다고요? 다니엘이 기도했다고요.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보게 된다. 명확하게 그가 소원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응답의 시간표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에레미야가 아니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뭐예요? 한 가지.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 한 가지가 뭐예요? 그렇죠. 70일의 언약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 마음이잖아요. 계속해서 다니엘의 마음 어제 얘기할 때에 제발 하나님 이 시대에 이런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 했는데 그대로 24절에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받으시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또 귀한 사실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누구에게도 드러나느냐? 모든 백성들에게도 드러난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이미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 모두가 그것으로 탕감을 받았나요? 탕감을 받는 거죠. 맞나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가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난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이 말이 그냥 중요한 게 아니고 다니엘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받으면 이게 충격적이고 감동이고 잠을 자지 못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는 건 이미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판의 상황이 끝나버리고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기도했던 내용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잊지 않고 하나씩 집어서 다니엘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 야, 너무너무 놀랍죠. 중요한 건 지금까지 내 짐승에 대한 환상 보았나요? 첫째 사자, 두 번째 곰, 세 번째 표범, 네 번째 열불 달린 짐승. 할렐루야. 설교한 보람이 확 생기는 뭐 얼마나 기쁜지. 야, 아마 자식들이 다 잘 될 줄로 믿어요. 자식 없는 사람은 낳으면 돼 그냥. 자, 지금까지 보여줬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킬 것이다. 누구에게 주셨던 거? 다니엘에게 주셨던 거. 정말 이 24절 하나를 보면 지금 다니엘의 마음을 그대로 받으시고 기도의 제목을 그대로 받으시고 하나하나 찝어가지고 다니엘이 원하는 그 응답을 해주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 안에 이런 응답과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들을 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실 때에 그때 이런 기도했다고 했을 때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나가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게 이제 어렵지 않아요. 70일에 대한 시기에 관해서 좀 살펴보면 70일에 7일에 이건 조금 이따 좀 보고 우선은 70일에 대한 그 7,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건 밑에 가서 보기로 하고
70일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BC 458년부터 445년까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올라간 시기, 나중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아닥사스다 왕이 제가를 받고 가서 그를 진행하는 이 모든 상황들, 느헤미야에서 보면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은 뭐냐면 70일에 관한 그 말씀을, 70일에 관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 이루어 주시지 않겠다, 이루어 주시겠다. 그런데 지나간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셨다, 이루어 주지 않았다, 이루어 주셨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있어요.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야, 다니엘이 기도한 70일에 대한 비밀, 그 다음에 70일에 대한 비밀은 주님의 재림 때에 성취되는데,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내용이 얼마나 난해하냐면 아무리 거기 쳐다봐도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자, 70일에 대한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렸어요. 70일에 대한 기도 응답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응답받았죠. 그런데 여기 가보니까 62일에 후에 기름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 다음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도를 무너뜨리려니와, 그 다음에 여기 다시 또 25절 하반절에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이게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갑자기 7일인데 왜 70이 나오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게 뭐냐면, 70일에 대한 것이 현실적 기도라면 7일에 대한 이 비밀은 어디까지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시점까지 연결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계산을 해보니까 70일에 7을 곱하니까 490년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게 명확하게 정리해보니까 약 서기 20년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이제 우리가 또 복잡하니까 그거까지 가면 좀 힘드니까 이렇게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뭐냐? 하나님 앞에 현실적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시점까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 70일의 이 비밀은 어느 때에 성취되어지느냐? 예수님 재림할 때 이 비밀이 성취되어진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 앞에 지금의 문제를 놓고 고민했던 그에게 세상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재림하는 그 시점까지의 상황을 한꺼번에 누구에게 보여주느냐? 다니엘에게 보여줍니다. 자, 눈을 뜨고 눈을 감지 마세요. 매일 영성에 나와가지고 눈을 감으면 안 된다니까. 어제 누구 성경 안 읽어가지고 내 개인적으로 전화해가지고 막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예배 시간에 예배를 망치고 어제 막 내가 화가 나가지고 설교가 잘 안 들려 그랬는데 그거 아니야. 그랬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가 그랬냐고. 뭐 그런 줄 알지만 예배 방해하지 마라 그랬어요. 좋은 말로 할 때. 그러니까 예배 방해하지 마라. 예배 방해하지 말고 잘 들어야 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실적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오늘 하나님은 가브리엘을 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재림까지 되어지는 그 일들을 한꺼번에 그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다니엘이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을 때에 하나님께는 놀랍게도 우리에게 미래의 비전과 기도의 제목,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이번에 300일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미래에 대한 비전과 그런 기도의 제목, 그런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마무리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300일 동안 다가오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릇을 만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재물에 대한 눈을 열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일에 대한 마음까지 허락해 주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셨어요. 그런 것이라면 오늘 이 다니엘의 응답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될 필요 있지 않겠냐는 거죠.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일어난 상황,
성이 중건되고 다시 25장에 갔어요. 25절로 갔어요.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다. 결국 뭐냐? 느헤미야를 통해서 재건하고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을 낭독하기 시작하는 이 느헤미야서의 내용을 보면 명확하게 여기 성취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진다. 그 말이 뭐냐면 25절 상황은 이미 무엇을 받고 간다? 응답을 받고 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지금입니까? 미래입니까? 할렐루야. 분명히 지금 우리가 지나고 나서 이것을 보니까 그렇지만 지금이냐고 볼 때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놀랍게도 그것이 명확하게 성취되었어요. 예수님이 땅에 오셨나요? 명확하게 성취되었어요. 그러니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계시의 역사는 한치의 오차 없이 명확하게 성취되어진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거 기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며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나간 날 그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느헤미야, 에스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다 들어도 다 그냥 지나가지만 느헤미야는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듣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특별히 왕으로부터 제가를 받고 성벽을 재건하는, 정말 나중에 기회 되면 아마 느헤미야서를 좀 보면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뭐냐? 미래에 대한 약속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현실적 응답도 약속하신다. 현실적 응답. 할렐루야. 그런데 자꾸 현실적 응답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다니엘의 개인 것이에요? 하나님하고 연결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유다 백성, 자기 민족과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조금 더 계속해서 우리가 오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의 기도의 폭을 넓혀주셨어요. 넓혀졌나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찢게 만들어주셨어요. 찢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볼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일이 남아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실 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 200일에서 300일 갈 때의 마음하고 300일에서 400일 갈 때의 마음하고 다르다니까. 근데 꼭 여기는 아멘을 안 한다고. 꼭 여기 다르다니까. 이게 다르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깨어있기를 바라고요. 시작하려면 이제 400일은요 한번 잘해보세요. 쉬려면 아예 처음부터 쉬고 좀. 자, 물론 상황 때문에 그러면 좀 그렇지만, 자, 62일에가 지나고 나면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질 거다. 갑자기 또 26절로 갔어요. 뭐냐? 이것을 정확하게 정리해 보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하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되나요? 70 곱하기 7 그리고 62일에가 지나고 나면 이 시간대를 정리해 보면 지금의 우리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정리는 안 돼요. 제가 그 학자들이 정리된 걸 보니까 그냥 의미들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보면 좋겠다. 나중에도 기회 되면 좀 보도록 하도록.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계속해서 이제 그 예언이 초점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당연히 이제 다니엘은 그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놀랍게도 이때의 9장 26절에 가서 보면 그때에 이제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릴 것이고, 근데 그 내용의 성취가 뭐냐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는 사건으로 기록된다는 거죠.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죠. 조금 더 가봅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내용을 좀 전체 함축해서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속해서 기도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어 놓고 현실의 문제와 미래의 문제를 한꺼번에 그에게 계시해 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결국 오늘 여기서 결론을 내릴 건데 나머지 지금 27절은 내용할 게 설명할 게 너무나 많아서 내일 그거 하고 10장을 좀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결론으로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했다 응답받았다는 느낌이 없거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신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들,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찾아오신 그 가브리엘 천사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직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반드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특별히 기도한 대로 분명한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그가 원하는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이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재림, 적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것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깨어있는 다니엘에게 이런 엄청난 계시의 비밀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말로 말하면 영적으로 엄청난 보너스를 누구에게 주셨느냐? 다니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300일 동안 달려오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많은 것들을 열어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선교적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그렇게 헌신하며 지금까지 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흐름 속에 우리 계속해서 가게 만들어 주시고 기도는 기도대로, 전도는 전도대로, 선교는 선교대로, 예배는 예배대로, 재정은 재정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체 흐름을 그대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왜? 이것들이 우리에게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 건강한, 영적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300일 동안 이렇게 인도해 오신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필요 있지 않겠냐. 오늘 이 밤에 이렇게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기도도 반드시 다니엘의 기도처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이 다니엘이 현실적인 응답을 받은 것처럼 나도 그렇게 현실적인 응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혹 나에게 미래의 계시의 비밀이 있다면, 그런 말씀이 있다면 내가 붙들고 일어나게 해 주옵시고, 오늘 내일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또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과 그런 언약, 그런 약속, 이런 것들을 어떻게 주시나요?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